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우리 이 계절을 넘어가고 있는 때를 맞이하여서 9월 한 달 동안은 우리 변화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에는 홍해 도하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상황을 두고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각각 직면했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래 메소포타미아의 대도시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도시였던 하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로 발달된 문명 지역 가운데 규모 있는 부족의 족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익숙한 자리를 떠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설은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나아가죠. 그렇게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을 그곳 사람들은 히브리인으로 불렀습니다. 창세기에 가장 먼저 히브리인으로 불린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말의 뜻은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불려진 이 명칭이 그 민족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이들은 그 이름대로 인생의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은 약복강을 건넜고요. 그리고 모세와 출애굽한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처럼 믿음은 삶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이 역경과 고난 또 두려움과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삶은 언제나 새로운 일의 연속이어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너머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야만 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변화로 나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썼죠.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시스템, 권위, 능력을 의지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지금의 상황과 같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변화의 폭이 큰 시기에는 더 안정적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선택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익히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했듯이 그 모든 노력도 아직 가보지 못한 그 미지의 시간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다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야만 하는가에 대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드디어 첫걸음을 떼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뒤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처음 2년 동안은 준비의 시간이었고 38년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 광야를 헤매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집트의 생활에 너무나 익숙했던 이들에게 처음 광야는 정말 낯설고 험한 곳이었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광야 생활 경력이 40년이나 되었어요. 게다가 이들은 이미 처음부터 대규모 민족이었죠. 처음 나왔을 때부터 큰 규모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집트에서 이미 선진화된 지식과 기술을 갖춘 고급 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시내산 앞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럴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이 이들에게 이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는 경로 가운데 많은 민족들이 이들을 위협적으로 보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지역에, 이 요단강 동편 땅 가운데 있었던 최강자였던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과 맞붙게 되었는데 결국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느덧 이 요단강 동편의 지역들을 평정하고 광야의 새로운 지배자로 군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이 이스라엘 본인들이 보기에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 12지파 가운데에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과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얘기하죠. 우린 그냥 여기서 살래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힘을 갖고 사는 것도 그다지 나쁜 선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들이 보기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40년간 광야에서 성장을 시켰던 이유는 이들에게 그렇게 40년간 광야 생활 익숙해져서 광야를 차지하라고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들의 이 40년의 여정의 종착지는 바로 가나안이었죠. 더 나아가서 이 여정의 시작은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이때로부터 약 7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참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이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있었던 이들 민족의 그 기나긴 굴곡의 역사, 그리고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예배받기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어디로 갈 때 이동 경로와 목적지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내용과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태백산에 교회 친구들하고 기도하려고 올라간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어떤 기도 모임이 있었어서 저는 거기서 계속 그 기도 모임 섬기는 중에 있었고, 그러다가 친구들 생각나서 올 수 있는 사람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거기서 막 찬양을 섬기고 하다가 어느 날은 기도하러 태백산 올라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성인 남녀 올라가는데 2시간이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산에 올라가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 친구는 산 별로 좋아하는 친구도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가지고 올 때 그냥 청바지에 얇은 컨버스 운동화를 신고 왔어요. 근데 그거 신고 지금 산 가는 건 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등산화 빌려주겠다는데 자신은 긋고 자기 신발이 편하대요. 그래서 갔어요. 그때가 4월경이었습니다. 4월이면 이제 여름이 머지 않은 때인데, 가보신 건 알겠지만 4월의 태백산은 눈이 한창 덮여 있습니다. 네, 모든 길에 눈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길을 벗어난 곳은 허리까지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도 잠깐 좀 볼일 보러 찾겠다고 길 옆으로 딱 발을 디뎠는데 바로 허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많아요. 근데 그곳을 컨버스 운동화 하나 신고 올라갔으니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목적지와 경로를 제대로 알고 언제나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유명인들이 과거의 실수로 고통을 겪는 일들을 보게 되죠. 자신의 목적지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이 확실해진다면 우리는 어디 있더라도 헛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간순간에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그리고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 적진의 상황을 살핀 후에 드디어 이제는 갈 상황이 되자 시딤에 쳤었던 모든 장막을 걷고 이 장막의 말뚝을 뽑고 요단강가로 이동합니다. 한 1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래서 요단강가에 다시 자신들의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도착한 이들 앞에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보면 이때가 유대력으로 첫째 달 10일경이 된다고 해요. 유대력으로 첫째 달 10일경이 되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약 3, 4월경입니다. 이때 유대력이 시작하고 이때가 6월절 기간 가까운 때입니다. 근데 이 무렵에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를 하는데 이때가 요단강의 수원지인 이 헤르몬상에서 눈이 녹기 시작한 때예요.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이 요단강의 이 건천의 상태에 있었는데 헐몬산이 눈이 녹으면서 강물이 불어나는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이스라엘에는 성경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우기가 그렇게 2번 있는데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어요. 봄에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기와 이 헐몬산이 눈이 녹는 때가 겹쳐서 강이 크게 범람하는 홍수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요단강은 히브리어로 와디라고 하는 그 간헐 하천이에요. 그러니까 건기 때는 강이 말라 있고 강물이 조금만 흐르고 그때는 넓게 퍼져 있는 분지 형태의 땅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기가 되면 이 모든 곳 가운데 강이 넘치는 큰 강이 됩니다. 이 여리고성 인근에 있었던 요단강은 요단강 하류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수심이 3, 4m에 그리고 폭이 한 20m, 30m 정도라고 해요. 근데 우기가 돼서 강이 범람한 시기에는 최소 200m의 강폭, 길게는 1km까지 강이 범람하게 되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이 가장 강이 범람하는 이 시기에 요단강가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큰 마음을 품고 40년간의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했고요. 모압 평지에서. 그러고 나서 그들이 시딤까지 왔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드디어 약속의 땅에 가야 하는데 출발부터 발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말씀을 보면 3일간이나 요단강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을 향한 이들의 이 여정의 마지막은 그들의 이 여정의 시작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출국하여서 광야로 진입할 때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었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면서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른 상황에 비슷한 사건을 연출해 주시곤 해요. 영화에서 비슷한 사건을 따다가 보여준 게 오마주라고 하죠. 성경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분의 명령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붙잡음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다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후에야 베드로가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회복하게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와 비슷한 상황과 문제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문제로 헤어졌었는데 그래서 그 모든 상처를 딛고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이슈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직장에서 나랑 정말 맞지 않는 힘든 사람을 만났는데 새로운 곳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은 싫어, 나는 엄마 같은 사람은 싫어라고 생각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람을 자꾸 마주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예전에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반복하여서 힘겨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은 분명히 40년 전에 비해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시 40년 전에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들은 이제 막 노예에서 벗어난 오합지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훈련된 40년간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을 완전히 제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달라져 있는데 이전과 다를지라도 그럴지라도 여전히 변화 앞에서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이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불연속의 순간들을 우리가 거치게 되죠. 남성들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큰 변화의 이 시점이 군대를 가는 것이었어요. 군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돼서. 근데 군대를 갔을 때, 제가 이등병 때였는데요. 이등병 때가 됐는데 근무를 쓰려고 하는데, 그때 저희 그 소대에서 가장 고참, 왕고라고 하는데 가장 그 고참이 되는 선임하고 같이 이렇게 근무를 나갈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녁을 앞두고 있으면 이제 군 생활 다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막 시시해서 새로운 사람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신병들하고 나가거든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너 밖에서 뭐 했냐, 너 뭐 하고 싶냐, 이런 거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에겐 얼마나 선망의 대상입니까? 이제 곧 나갈 사람이고 군 생활이 빠삭한 사람인데 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아직 변화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저였는데 그 선임이 제가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가면 난 휴학하고 왔는데 다시 학교를 가야 될지 그냥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되게 좀 밖에 가면 내가 군대에서 내가 이러고 있지 밖에 가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특히 말년휴가 갔다 온 다음에는 더 그 불안이 커져가지고 저희한테 얘기하면서 너는 있을 때 잘하라고, 지금 공부하고 할 거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변화를 거쳐서 이 자리 가운데 너무나 익숙해져서 최고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는 앞에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변화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나는 그 자리 그대로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그 요단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잊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왕궁을 짓고 나서 다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왕궁 인테리어 보고서 감탄하고 있었어요. 와, 너무 멋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윗아, 너 잘 기억해. 너 양치기였어. 너 그냥 들에서 아빠가 시킨 대로 양치고 있던 너를 내가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거야 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제 왕 됐는데, 그럼 다윗이 그럼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이제 왕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대들었을까? 하나님은 이것이 다윗을 못마땅해 여겨서 그를 짓누르려고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이 변화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변화와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오해할까 봐, 그래야 해서 진짜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놓치게 될까 봐 그를 위하여서,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 출처가 뭔지 모르면 순식간에 모든 걸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변화합니다. 우리는 매우 선형적이고 불가역적인 시간의 흐름 안에 있어요. 시간은 한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다시 물과 잉크를 분리할 수 없고, 머스타드 소스하고 케첩을 섞고 나면 다시 이걸 분리할 수 없듯이 시간은 선형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날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계속 새로워져요. 1시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적어도 1시간이라는 차이를 갖고 있죠.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지식과 경험을 쌓고 그리고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연적인 변화에 속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가진 게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이제 됐어. 이제 아무도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할 거야. 이젠 더 이상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난 이제 이전과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중심이 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조금만 나아지면 금세 돌아서게 되죠. 내가 주체가 된 변화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원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내가 변화를 원하는데 그 변화가 내 눈에 보이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서적인 만족은 줄 수가 있어요. 진짜 내가 뭔가 달라졌다라는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그럼 우리가 날마다 정체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본질적인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 새롭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새로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할지라도, 자연적 변화를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요단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밟기 전에 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생활과 광야 생활과 또 가나안 생활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이들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하나의 연속성 있는 진리를 이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곳이 어디든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이집트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가나안일지라도 어디든지 간에 이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단강 도하 과정은 특별하게 전개가 됩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아멘. 앞서 이들이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그냥 모세의 사인을 따라서나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제도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들이 세워졌어요. 이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정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이동을 할 때에도 새로운 질서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익힌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하는가? 아주 중요한 조치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선두에 서는 것이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법궤가 이스라엘 본대보다 본문에는 약 2,000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게 환산하면 약 1km입니다. 1km나 본대보다 앞장서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우리 함께 3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궤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멘. 법궤가 본대보다 약 1km나 앞서가도록 명령했어요. 이 명령을 한 주체는 여호수아입니다. 본문의 맥락을 쭉 보면 하나님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이었어요. 그럼 그는 왜 이렇게 지시한 것인가? 본문에 나와 있죠. 이 길이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궤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두 돌판과 만나가 든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그리고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는데 속죄소 위에는 그룹천사 둘이 함께 있는 형상이 그 가운데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임재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히브리어 단어지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따라서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쉐키나의 영광으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앞장서서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직접 앞서가시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궤가 이스라엘 본대를 앞장서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을 재현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처음을 살아가죠. 인생의 사건들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누굴 만나고 또 어디를 가게 될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이 미지의 시간을 향하여서 끝없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날마다 가본 적 없는 길로, 낯설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우리의 여정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간 낯선 모임에서 너무나 친한 친구가 나를 반겨주는 것과 같이 나는 날마다 낯설은 자리로 가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 모든 자리에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친밀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리시고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심을 믿고 그분만 따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떤 변화의 역경도 뚫고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죠. 우리 함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문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때는 요단강이 홍수가 나서 크게 범람하는 시즌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거의 가장 낮은 치마 지역 가운데 흐르는 그런 강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건넌 그 지점이 대략적으로 바다보다 393m나 낮은 지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강을 건너야만 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은 자기들 아래에 거대하게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의 이 급류를 눈으로 보고 그곳을 향해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차게 흐르는 소음이 그 계곡을 가득 채웠겠죠. 콱콱콱 하고 있는 그 엄청나게 두렵게 물살이 세차게 흐르고 있는 강을 향해서 그들이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법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는 그 바로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뻗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이 물속에 담겼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버린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와 비슷한 상황인데,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이 홍해 길쭉한 홍해만에서도 갈라진 아카바만에 있었던 채워져 있는 물이 갈라지게 되는 것인데, 이건 또 되게 다른 상황이 흐르고 있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흐르고 있는 강이 끊겨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북쪽의 헤르몬산이 발원지인데 헤르몬산에 눈이 녹으면서 강이 줄기가 시작됩니다.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중간에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더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사해에서 끝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요단강이죠. 그리고 이들이 건너는 지점은 여리고성 인근인데 여기는 사해 바로 가까이 있는 요단강 하류 지점입니다. 최고 하류 지점이에요. 그곳에서 강이 멈춘 거예요. 굉장히 강이 넓은 그런 곳 가운데에서. 근데 멈췄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본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강이 여기서 멈춤으로 인하여서 강 상류 지역인 이 사르단 지방에 아담이란 동네까지 물이 쌓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곳을 지금 추정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여리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북쪽으로 25km나 올라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범람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강이 멈췄는데 물이 계속 내려오지 못하고 쌓이다 보니까 그 물이 25km까지 쌓여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일이 이스라엘 군사 모두가 강을 건너올 때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요단강이 멈췄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강을 건널 때 앞서 홍해를 건널 때와 마찬가지 일이 발생하는데 뭐냐면 방금 전까지 물이 흐르고 있었던 젖어있던 바닥이 싹 마르고 단단한 땅을 이들이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쉽게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들이
많이들 건너갔는데 이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었는가? 앞서서 민수기를 보면 모압 평지에서 계수했던 12지파의 이 군인들의 숫자가, 전체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다 출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맥을 보면. 그랬을지라도 최소 30%가 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20에서 30만 명은 건너간 거예요. 강이 멈추고서 이 넓은 강에 함께 옆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건넜다 할지라도 이 수십만 명이 이곳을 건너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강을 건널 때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곳 가운데 한가운데 법궤를 메고 서 있었던 제사장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냥 빨리 강을 건넜지만 이들은 같은 자리 가운데 몇 시간을 버티면서 자기들 옆에, 바로 옆에 이 거대하게 서 있는, 멈춰 서 있는 이 물의 장벽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자신들을 덮칠 수 있을 그 장벽을 보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왜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이 요단강을 극복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럼 그 믿음은 그들에게서 어디서 나온 것인가? 아마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이 들고 있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그들에게 그와 같은 담대함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뻔한 이야기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두려움의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두려움은 감정의 이슈지 사실의 이슈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 사실과 사건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 이 상황이 해소되면, 새로운 솔루션이 생기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현실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한다고 할지라도 그 실제적인 어떤 방법이, 어떤 대처 방안들이 그것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다 해소해 주지 못해요. 수없이 고민하고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입하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온 신경을 다 쏟을지라도 마음속에 여전히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긴장감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적인 방법과 실제적인 이 결과들이 두려움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감정의 이슈예요.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마음속엔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안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한다. 내가 평안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놀라운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많이 해보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상황이 와요. 평안케 되는 상황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구하게 되지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주어지게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해소되지 않는 두려움과 조급함을 따라서 선택할 때에는 굉장히 우리의 선택지 자체가 왜곡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먼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때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향해 명령하고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감정에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이것에 명령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라고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렇다면 그 자리 가운데 선한 것을 다시 우리가 부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주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결국에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넘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처음으로 밟았죠.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 땅에 정착해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에서 모든 게 다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정은 모를지라도 끝을 믿는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결국에 반드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요, 끝을 알면 과정이 달라져요. 끝을 알면 과정이 달라집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이등병 때 첫 훈련을 갔던 말씀 중에 드렸었어요. 화학산이라고 하는 산을 오르는 첫 행군이 첫 훈련이었었는데요. 그 산이 공군이었던 분들은 아세요. 거기 굉장히 높은 뭐가 있어서 140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근데 부대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가 오르막길인 거예요. 한 번도 내리막이 없는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을 완전 군장을 하고서 올라가는데 너무나 힘든 것이죠. 여기서 첫 행군 때 낙오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1년 후에 같은 훈련으로 인해서 다시 그 산을 오르게 되었어요. 굉장히 긴장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산을 오르게 됐죠. 근데 이상하게 너무나 산을 오르는 게 수월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한 가지 답이 나왔어요. 가본 길이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가도 길이 끝이 없는 것만 같았는데 한번 가본 길이니까, 어디가 끝인지 아니까 같은 길인데 전혀 다른 마음으로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끝을 알면 과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종착지를 알려주세요. 우리가 나아갈 길 어딘지 알려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신다면 오시는 것이지, 마지막 때가 있다면 뭐 그런 것이겠지만 그게 당장 저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 나는 그냥 지금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내 삶 가운데 가야 될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 마지막 때의 이야기만으로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마지막을 말씀해 주세요. 왜 우리에게 종착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끝을 알므로 인하여서 순간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순간 가운데 더 나은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으로 인하여서 파편적인 나의 삶의 부분들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종착지를 지시해 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도래할 할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 간에 반드시 함께 하실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떤 길을 갈지라도 마치 아기가 두 팔 벌려 맞이하고 있는 그 엄마 아빠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기다리신 그분을 향해서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며 날마다 새로운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모든 순간마다 영원한 이정표가 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일들을 꿈꾸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나의 길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감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한계를 넘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진정 의지하며 나아간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가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나를 위한 요단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지를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허탄한 데 총나릇하며 살아갔던 모든 것으로부터 나의 모든 시선을 거두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지식이 부족하여 주의 거룩한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 지혜와 계시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 길이 너무 높이 감당기를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의 한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허탄한 모든 것의 종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그 길 가운데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법을 거듭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지금의 자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서 내가 취하여만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더 멀리 더 나은 길을 향하여 나의 삶의 종착지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기 위하여서 아버지 걷는 법을 훈련하게 하소서. 나아가는 법을 익히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셨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사랑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모든 이슈들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내 인생의 한계와 장벽이 있다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주의 법궤가 있었던 것과 같이 주님 내 인생의 한가운데 주의 임재를 구하오니 그 자리 가운데 임하사 모든 강물을 멈춰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며 극복하여 나간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이슈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합심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는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건너지 못해 머뭇거리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담대히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상황과도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한복판 가운데 나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내가 가야 될 모든 길 가운데 내가 취하기 원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여전히 내가 극복하지 못한 그 모든 문제들과 모든 상처와 모든 관계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압도하듯이 몰려오고 있는 강물을 멈춰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막을 둘러쳐 주시옵소서. 모든 물살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힘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시간을 넘어가는 이 모든 시간을 극복하여 나아가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건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헛된 아버지 하나님 평강 가운데 내 눈을 가리고 내 감각을 마비시키고 아버지 망각과 회피 가운데 주는 거짓된 평안에 젖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능히 이기며 나아가 참된 승리를 경험한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게 하소서. 참된 변화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요단강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피하고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내 눈을 가리면서 아버지 내가 이긴 것과 같은 것에 대한 착각이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능히 건너 아버지 참된 승리를 취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드린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 못한 곳을 가게 하소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코로나의 이 재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을 예배하러 모인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건너야 할 아버지 우리 모든 한계를 넘어 참된 주님의 인도하심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 극복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정결하지 못한 것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새롭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아버지 더 이상 어떤 것도 익숙하지 않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의미들이 새로워지는 이 모든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철저히 겸손한 예배전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갈망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때를 향해 나아갈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아버지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교회를 외면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더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감을 존중하고 보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까 우리 참아가 자비할 자가 축소가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아버지 온전한 사랑의 결실들을 맺는 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때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나아가는 오늘 교회와 한국교회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 그저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제한되어 있는 기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W 청년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기도를 드리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